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예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나는 어떤 신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니까 번영하게 되죠. 번영하면 좋은데 번영 이후에 타락이 옵니다.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번영, 심판, 번영, 타락, 심판, 회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선지서, 여러 예레미야,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 하박국, 말라기, 계속 이 내용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패턴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타락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 계속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번영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지금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 지금 살며시 타락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심판 중에서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도 잘 살펴보면 이 여러 가지 패턴 속에 있습니다. 평생을 그런 패턴 속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타락과 심판을 순식간에 벗어나서 회개의 삶으로 또 회복의 삶으로 계속 끊임없이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민족이나 개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었던 또 잘못했던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좋지 않은 패턴 속에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패턴에 있죠? 자, 번영, 그리고 타락, 심판과 회개, 그 사이에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그 패망 이후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 이후에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너머에 있는 그 회복의 이야기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겔이랑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같이 붙어 있는 이유가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당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몇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속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떳떳하지 못한 너무나도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놓여 있을 때 그 70년의 그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꿈을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꾸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인가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거, 내가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망신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70년 동안 나는 새로운 꿈을 꿀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도 이 꿈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신앙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이 70년의 프로젝트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앙을 넘어서서 심판을 지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평안과 꿈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과 미래의 그 희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 이방 사람들 심판받아도 상관없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낮고 낮은 노예였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다른 모든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자, 이 역할을, 중간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고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번영의 순간에 권태기에 빠져듭니다. 그 번영의 순간에 게으름에 빠져들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대체물,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깨끗하지 못한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계속 꿈꾸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정결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해져서 다시 내 제사장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패턴 속에 있으면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사실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알려주셨죠.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도 결론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앞일을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자,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70년 후에 회복하는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70년만 겨우겨우 버티면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도 70년 후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지만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 그래도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주겠지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에스겔에게 이 말씀, 그래도 너희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동시대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자, 12절을 제가 13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구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계속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4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아멘인가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거룩한 성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안 사네. 그렇게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지만 70년 후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이죠. 결국 하나님의 꿈은, 원대한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 땅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경작되고 사람이 살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성벽이 세워지겠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너희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는 내가 할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결국 회복은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두 가지 구조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표현을 몇 번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예, 3번 나오고 나의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이름,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시 온 땅에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이스라엘 내가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또 본문 27절, 28절 또 내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 한번 볼까요? 27절을 제가, 28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6번이나 나는,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고 나의 프로젝트는 너희들의 회복이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적 결단을 내렸는데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쉽고 좋은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라산 한 사람당 100번씩 올라갔다 와라. 권사님들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큼 편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죠. 그런데 우리도 각자마다 작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숭배하듯이 우리 몰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도 점검이 안 되는, 마치 내 몸에 뇌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 못된 태도들, 좋지 않은 언어의 습관들, 우리가 이 작은 바벨론들이 우리들 속에서 몰래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축복과 번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감정적인 바벨론일 수도 있고 생각과 가치관의 바벨론일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습득한 좋지 않은 그 습관의 바벨론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많은 바벨론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내가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구나.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만능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도 달게 받고요, 고난도 쉽게 극복하고 인생의 어두운 밤도 순식간에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놓치고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데,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한쪽 발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깽깽이라고 하나요? 뭐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뛴다고 하죠? 깨금발이라고 하나요? 네. 여러분들 두 발로 오늘 집에 가실 분, 아니면 내가 깨금발로 뛰어서 집에 가겠다. 옆에 사람이랑 가위바위보 하세요. 진 사람은 어떻게 가라고요? 여러분들 차도 안 타고 깨금발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10발짝도 아마 못 뛸 겁니다. 권사님들 이따 여기 앞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옆에서 잡아주고 깨금발로 몇 걸음이나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발이 없이 그냥 한쪽만 가지고 내가 가겠다? 그럼 신앙의 여정을 길게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바벨론들을 찾아내고 무찌르고 항복시키고, 그러려면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깨금발로 가도 천국까지 가겠지만, 건강하게 강건하게 두 발로 천국 문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가 회복이 되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든 또 아니면 수많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참 고약하고 못됐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거예요. 뭐 내가 잘났으니,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뭐 실력이 있으니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황과 이 여건과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좋은 시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번영의 축복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슬쩍 외면하면서 자꾸 세상의 것을 기웃기웃하게 되는 좋지 않은 습성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켜 줄 거나,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찔러서 우리가 운 좋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인류의 역사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시아가 강하니까.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다시 평강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축복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있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운명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회복이 다시 돌아와도, 번영이 돌아와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번영과 축복이 당연시 여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쉽게 권태에 빠지고 쉽게 게을러지고 모든 것이 당연하니까 하나님 말고도 자꾸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지금 우리 한 주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특별 새벽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일 새벽에 안 온 사람들은 주일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깨끗 발로 가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인생의 어두운 고난과 밤이 찾아왔을 때 에라 모르겠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는구나. 이 기도의 소중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번영과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도 중에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편적인 은혜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녀도요 봄은 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내일 해는 뜹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고 가을에 거두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상 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또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다른 교회 가면 참 아멘도 잘하던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천국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아멘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냥 우리 일상에 보통 사람들도 다 갖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카페 분조카가 뭐예요? 주일날 배웠잖아요. 또 까마귀. 진짜 분조카가 뭐라고요? 분위기 좋은 카페. 거기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꾸안꾸 하라고요. 꾸안꾸가 뭐예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더 특별한 것, 정말 하늘의 소망과 평강과 정말 이 땅을 초월하는 그 차원 높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유행했었죠. 그 야베스의 기도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딱 갔더니 천사가 어서 오시라고, 조한 땅에서 수고 많으셨고 이제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자, 천국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이제 천사 따라서 어디 보고 뭐 보고 촤 이렇게 막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막 며칠 동안 천국을 다 둘러보고 나서 집에 왔는데,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거처 집에 왔는데 그 집 뒤에 커다란 창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 뒤에 창고가 있으니까 이 조한이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 뒤에 큰 창고가 있는데 그런데 모든 집들 뒤에 왜 이렇게 큰 창고들이 있냐고. 저 창고 혹시 내 거냐고. 당신 거 맞다고. 혹시 저 창고 좀 열어줄 수 있냐고. 열어는 줄 수 있는데 당신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창고를 보는데 뭘 후회를 하냐고. 이제 후회 안 할 자신이냐고. 안 한다고. 그 창고를 딱 열었더니 창고 막 쿠팡 물류센터처럼 막 상자들이 막 빨간 리본, 그 선물용 리본 있잖아요. 그걸로 묶어서 어마어마한 상자들이 쫙 창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 리본에 있는 저 예쁜 상자가 뭐냐고. 저거 말해줄 수 없다고. 저 얘기해주면 후회 안 한다고.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조한이 이제 가서 빨간 리본으로 감싼 그 상자를 탁 열었는데 그 열어보고 후회했어요. 그 집 뒤에 있는 그 창고에 쌓인 그 선물 상자가 뭐였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선물, 그 창고에서 막 내려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천국 창고에 선물이 가득 있는데도 그 선물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었던, 조한이 창고 괜히 들어왔다. 그런 그냥 에피소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시달리다 보면 뭐가 약화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힘들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중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상자를, 선물 상자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개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아시아의 부흥을 위해서 열방의 그 선교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스페셜 기프트, 백화점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선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뭘로만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기도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많은 특별한 것을 주시겠지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의지와 섭리가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 평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깨금 발로 살지 말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힘있게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작은 바벨론들 빨리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좋지 않은 바벨론들 기도로 씻어내고 이제 하늘의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넘어서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번영과 부유함,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하여 어두운 밤을 다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